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네. 우리가 좀 전에 드리던 예배 형식하고는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굉장히 리버럴한 예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스타일들은 어떤 그런 예배 예식의 형식을 무시하고 그저 찬양만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찬식만 하고 그렇게 또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되어지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와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형식과 예식의 절차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본인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리버럴하면 안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뒤로 가는 듯한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예배 스타일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그런 중간의 형태에서 좀 더 진보적인 면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중간의 형태를 갖춘 그런 예배의 스타일을 또한 가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나치게 리버럴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또한 형식적이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은 그러한 예배의 스타일. 그래서 중용으로 어느 정도 중간에서 함께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예배 스타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전에는 이렇게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셋을 될 때까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한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여자분이요 은행에 가서 체크를 현금으로 캐시로 바꾸려 하니까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네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다시 말하기를 이 수표를 발행해 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그 지점장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다시 그분이 그 직원이 말하기를 저희 은행 지점장님 사모님이시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표 뒤에는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뒤에다가 뭔가를 써서 직원한테 내주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남편이 발행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보, 저예요. 그러면 알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행동인데 이 부인은 어쩌면 자기 남편이 은행의 지점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더라도 다 모든 걸 테이크케어 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기도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아니,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걸 왜? 어쩌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 any situation,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한테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거 참 황당하다, 무시해야겠다, 이그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바로 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취임 예배 및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보더라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정말 많은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등대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슴에 안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제 가슴에 벅차도록 밀려 들어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한마디를 내어놓기가 무섭게 제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제 가슴에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 그래, 다 알아. 그리고는 이제 너는 오직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지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방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내 기도를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납니다. 내 자신이 내 기도를 가장 막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냥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인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드리라고요. 그냥 하나님, 저예요. 너무 아름답게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게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떤 형식적인 거에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벅찬 가슴으로 한 주간 동안 새로 시작되는 목회의 첫 주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는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작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바램과 희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이상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일에 축사를 해주신 한기성 목사님은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과연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 좋잖아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진짜 행복한 교회이냐는 거죠. 그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델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신 곳은 바로 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상형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개인의 이상형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형태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바래, 저런 교회를 바래,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간판을 바꾸고 목회자를 바꿔 다니고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교회 가지 마라. 왜? 네가 가면 그 교회 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교회를 먼저 우리가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너무 이 교회는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처라는 있다는 게 없습니다. 저 목사는 생각 없이 목회하나? 그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목회 이상형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상형대로 끌고 가고 맞추는 그 교회는 제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형을 버렸습니다. 그 철학을 버렸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그런 걸로 끌고 가는, 그래서 목회자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직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그것이 진짜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내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석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형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상형은 글자 그대로 그냥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니까 이상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형 좋아하면 이상한 형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형 좋아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형 너무 찾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의 교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의 집에 가면은요 편안해요. 그리고 더 있고 싶어져요. 근데 어떤 자녀의 집에 가면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요. 아니,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여긴 빨리 가야겠다. 그런 생각부터 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나 금방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집도 있어요, 사실. 똑같은 자녀인데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도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가면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은요, 그냥 빨리 그 교회는 나가고 싶어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anytime 오셔서 그냥 더 있고 싶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등대 제자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예요. 한번 우리 그거 하잖아요. 저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이렇게 보죠.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국복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좋은 소문만 나면요,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물 건너 산을 건너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관광연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가 좋다고 한다 싶으면은 돈 내고 애를 쓰고 힘들여서 그러면서도 거기 찾아가서 구경하고 별것도 아닌데 이야 멋있다 그거 한번 찍고 오는 게 그게 관광연수 아닙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갑니다. 아, 좋다더라. 소문 듣고 갑니다. 맛있는 식당에는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요, 줄 서서 가요. 기다렸다가라도 그거 한번 먹겠다고 기다립니다. 왜? 좋은 소문만 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입소문입니다.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요,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냥 벌꿀이나 먹으면서 그저 단벌 신사에 그리고 가죽띠를 치고 신발도 다 너덜너덜하는 거 신고 다니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고운 말도 안 해요.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독한 말을 내뿜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회개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돈 내고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을까? 저는 한 번씩 꿈꿔봐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지순례의 코스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는 살아계신 교회이더라. 여러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역사를 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보고 모여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가져보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그러면 등대교회.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소문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문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냅니다. 아니, 내가 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니, 누가 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요즘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 어때? 요즘 교회 어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지만 다 거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누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 우리 교회, 그래. 다 똑같잖아. 교회마다 다 똑같은데, 우리 교회 많은데 왜 색깔이 있어. 너무 좋은 게 있어. 우리 교회, 교회 어때? 난 너무 행복해, 요즘. 난 너무 편안해.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런 이야기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가지가 다 좋아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대로 마음에 들면 그 하나에 꽂혀서 그래서 사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100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건 정말 싫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게 꽂히면요, 그게 원수도 되고 불편한 이유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나로부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애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네 집에 뭐 있어? 자식이 우리 집에 그냥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러면 말했던 사람이 기죽어요. 야, 너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그래? 그런데 있잖아, 우리 집에는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팍 기죽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다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얘기하세요. 우리 등대교회 그래.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셔.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셔. 네. 할렐루야. 네. 그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한마디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알 것 다 알아요. 교회가 교회라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알고요, 목회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요, 어느 교회냐 어느 목사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교회냐,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성경을 보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도가 뭡니까? 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윷놀이 할 때 도가 아닙니다. 무슨 지하철에서 도를 하십니까? 그런 이방 잡신의 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찌 보면 이곳은 회당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등대교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플레이스, 기적의 현장에 나와 계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병든 자는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브라질에 가보면 상파리라는 곳에 데오르디아모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와 함께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24시간, 매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밤 12시에도 드립니다. 1시, 2시, 3시, 4시에도, 새벽에도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왔다가 그 목발을 걸어놓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나간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다가 놓고 간 그런 목발들을 즐비하게 걸어놓고 전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특별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만 참석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소문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발을 내팽개치고 정상적으로 일어섰단 말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바로 이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여보, 똑같은 교회인데 당신은 뭐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비장한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음부터 훌륭한 교회를 갈 때는 절대로 사모는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입구에 이런 유명한 글이 써 있습니다. 교회가 불이 있어야 세상이 불구경을 본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그 성도가 나가는 교회를 구경하고 봅니다. 그 문구가 크게 예배당 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 위에서 친히 내려주시는 그 불덩이 뜨거워져요.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신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만 또한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환자를, 그러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어를 읽어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침상은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하지만 침상은 네 사람이 들어서 메고 왔지만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무리로 왔고 그리고 그 중에는 환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침상을 들고 온 겁니다. Anyway, 과연 이 환자를 함께, 이 병자와 함께 온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들이 먼저 예수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먼저 예수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 있지. 그 형, 그 동생, 그 이웃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뭔가 뜨끈하고, 뭔가 휙하고, 뭔가 이런 어떤 감정의, 이런 어떤 필링의 어떤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떠올라지는 것. 이 말씀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은혜는 누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떠올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떠올려주는 그 은혜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떠올려지는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떠올려지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 반드시 그 떠올려진 사람한테 전하든 찾아가든 그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은혜는요,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은혜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고 커지는 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떠올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모아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형제. 자, 그 사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 강에 빠졌습니다. 강에 그냥 빠지게 되니까 다른 삼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큰형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상 물속에 뛰어들어갔지만 그 빠져있는 아이를 구출해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도 부족한 겁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둘째가 줄을 던집니다. 줄을 던지고 그리고는 그 형은 그 줄을 잡고 동생을 잡고 그 바깥에서 둘째가 끌어올리는 신에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셋째를 구출해낸 겁니다. 사형제가 다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 큰아들은 뭐 했어? 저는요 아버지 그냥 동생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너 그 둘째는 뭐 했어? 형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물에 휩쓸려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줄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그 줄을 잡고 그리고 동생을 끌어냈구나. 자, 그러면 막내 너는 뭐 했어? 그랬더니 막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뭘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한 건 있어. 글쎄 너 뭐 했냐고. 오늘 다른 거 안 했어. 힘내라! 우리 형 힘내라! 나 그거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응원만 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뛰어들어간 일도 잘한 일이고
줄을 던져준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응원한 일도 잘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게 되어지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을 합력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붕을 뜯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길을 비켜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뜯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저도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는요, 누구를 만나기 왔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모두가 다 은혜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더란 말이죠. 어쩌면은요, 이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고 누군가 은혜 받는 것을 막고 서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살아야 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치료받을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비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그 자리만 고집해야 되겠느냐 말이지요. 꼭 그 자리만 내 자리여야 되냐는 얘기지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 가면 누구 자리 딱 정해진 자리들이 있어. 그런데 평소에는 그럴 수 있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신자들이 왔어요. 좀 자리가 양보되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기꺼이 내 자리 일어나서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다른 데 가지고 알아보세요. 그 교회 다시 오고 싶겠어요? 나 하나도 안 가요, 그 교회는. 그래, 당신 거기서 그냥 계속 살다. 그 자리에, 아니, 그 의자 붙여가지고 다니지, 그래, 차라리.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멀쩡한 지붕을 뜯었냐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뵐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지붕 뚫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결과적으로 주님 잘 만났으면 되겠지. 아니요. 꼭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 만나야 됩니까? 내가 길 열어줘서 그 사람이 만나게 됐다면 얼마나 그거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상을 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요, 지붕을 뚫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상황을 이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침상을 낸 사람들이, 이 분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겠나? I don't think so.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침상 내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우,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자, 지붕은 내가 뜯을게. 김 집사, 내가 지붕 뜯어. 아, 그래, 이 집사, 내가 올린다. 하고, 김 집사는 지붕 뜯고, 이 집사는 올리고, 박 집사는 내리고. 그렇게 함께 이 환상적인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내려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적인 지목이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뜻을 위해서 합력해서 일하러 나갈 때에 누구는 팔짱 끼고 누구는 뒷짐지고 누구는 가로막고 이게 아니라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긴 집사는 긴 집사대로,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가정이 일어나고 일터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셨잖아요. 못 일어난 사람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일으킬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생각나게 해주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명한 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새들이 하도 사냥꾼이 총질하는 것 때문에 피해가 크자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야, 우리가 함께 단체로 방탄복을 사서 입자. 그래서 전부 다 방탄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포수가 총질을 했는데 누구 하나도 그 총을 맞고 떨어지는 참새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야야 야야야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수는 포수들을 열을 받아서 다시 기관총으로 막 총질하는데 하나가 딱 떨어졌어.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한 마리가 왜 죽었냐면요, 평소에 이 한 마리는 튀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남들은 다 야야 야야 할 때 이 참새 한 마리는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 방탄조끼를 활짝 열어 제끼다 보니까 총알을 맞고 그냥 떨어집니다. 한 마리가 따로 노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합력하면 삽니다. 합력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합력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등대교회는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일하는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